성취될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작도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은 렘넌트가 꼭 보아야 할 미래 캠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번 주 흘러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제자보다 나은 믿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보다 나은 믿음.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서론적으로 세상이 또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 안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만 뽑자면 이번 주 흘러가는 본문의 말씀처럼 네 종류의 사람인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나 응답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귀를 보는 사람이 있죠. 이거 사건을 했는데 기회를 보거나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겠죠. 염소 같은 사람이 있겠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밖에도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 진짜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은 많이 하는 많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번 주간 본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응답 보고 따라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거기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요? 마리아는 끝까지 계속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달한 자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값진 그 옥탑을 깨뜨려서 어떻게요? 예수님의 발에 씻어주는 거죠. 다른 성경에는 머리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거기에 또 누가 해서 가려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디요? 돈꾀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구분 못하죠. 그렇죠? 언제 이런 사람들이 드러납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건이 터지거나, 그리고 우리 위기가 왔을 때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흘러가는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 그게 뭡니까?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는 길이다. 완전히 신분이 뒤바뀌는 길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붙잡은 겁니다. 구약에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많다 그랬죠. 요괴배 맞죠? 바로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어떻게요? 나일강에 배를 뚫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기회를 그렇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모태 있기 전에 또 영세전에 이미 모세를 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전에 뭡니까?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요? 절대 오지 않을 기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부를 사건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요?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형 앞에, 왕 앞에, 그러면서 어떻게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12개리소를 다 불태우고 잔치를 베푸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처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뜻을 정한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딱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번 주가 흘러가는 그 본문 속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맞죠? 바디메어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붙잡는 거랑 똑같은 말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했는 겁니다. 자, 도대체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이 뒤바뀌는 기회 뭘 봤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성취의 언약을 붙잡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대가 그 말입니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해방될 것이다. 이 성취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요 남들 다 일하고 응답 쳐다보고 있을 때 계속 복음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더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붙잡았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신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신분.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무슨 기회를 받습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를 잡았다. 해방되는 기회. 이걸 보고 권세를 합니다. 무슨 권세였습니까?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권세를 잡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참된 왕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재앙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요번에 한락 이태원 사건 아시죠? 예, 150명입니다. 보세요. 재앙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재앙에서. 그래서 어떻게 참 제사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 계신
참 제사다. 그래서 어떻게요? 이 지역병에서 어떻게 뭐 빠져나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참 제사, 선지자. 이 완전한 해방되는 기회. 이 근세를 잡아야 됩니다. 언제든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 붙잡았다는 겁니다. 근세.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 한 사건이 바로 영원한 기회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자, 이걸 보고 정의는 영원히 기어나갈 정의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와 진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잖아요.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 이 여자가 한 말이 다 증거된 것이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요? 이 계열 속에 하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모르고 가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현장으로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생각을, 질병을, 고통을, 알겠죠?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기도. 이 권세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맞죠? 뭘요? 살아난 것을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아무리 막아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굉장한 기회를 위기로 만난 사람이죠.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이 위기를요 기회로 만든 사람이 있지만은 이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까? 기회가 왔는데 위기를 만들었습니까? 가려놓다가 기회가 왔는데 위기를 만든 겁니다. 맞죠? 막달라한테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왔는 것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 속에 들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위기를 다 만들고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 맞고 선포를 해버리고 마태복음 21장 25절 알겠죠? 나와 내 모든 후대에게 저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멸망받았고 70년 맞죠? 그리고 뭐야? 전 세계로 23개 나라 어떻게요? 유대인이 다 흩어졌습니다.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만큼 무서운 기록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기도 수첩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론에 천재. 천재라고 했을 때 어떻게요? 그 사람의 천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천재성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천재성은 뭐예요? 위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어떻게요? 해분이 파워라고 했습니다. 해분이 탤런트라고 했습니다.
every talent. 자, 이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heavenly talent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고요. 또 성도에게는 다르게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야? 렘넌트와 전도자에게는 더 다르게 주셨다 했습니다.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는 더 다르게 주었다. 자,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맞죠?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애들의 전재성을 막을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 살아온 경험으로 어떻게 아이들의 전재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것과 같이 다시 있을 때, 맞죠? 사무엘을 태어나기 때부터 쓰신 것 같이 이렇게 렘넌트 7명을 그렇게 쓰신 것 같이 부모님이 또 선생님이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달란트를 못 발견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이사야가 본 겁니다. 예, 이사야를 두고 말하는 건데, 첫 번째 현실을 바로 보고 현실 속에 찾아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찾아봐요. 뭘요? 미래 temple. 오늘 본문 읽었는 것처럼 이사야 6장 13절. 네. 자, 뭘 찾아가는 겁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라고 했습니까? 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루터기를 낳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겠죠. 에스더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맞죠? 현실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실 속에서 찾되 반드시 위의 것을 누려야 됩니다. 위의 것. 현실 속에서 찾되 위의 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로 보좌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같은 행동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거죠. 이것을 항상 누리라. 위에서 내리는 천재성. 여기서 달란트가, 여기서 하나님의 천재성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봤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요? 세 번째로 성취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서 31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저 산 위에 가서 말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그래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 결과 어떻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겠다는 것이요. 달을 박지라 해도 공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장차 들짐승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들이 그것을 볼 것이다. 광야에서 길이 사막의 길이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그래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무슨 사명을 줍니까? 마지막 사명 24 축복, 24 기도, 24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축복을 이제는 어떻게요? 결론적으로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속에 확립시키라는 겁니다. 내 속에 확립시키라. 자, 이 축복을 학교 이제 내 학업의 작품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작품이 된다. 결국에는 내 사업의 직업의 똑같은 업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빛으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증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날 것이고 오늘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반드시 되어질 언약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언약은 반드시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수준의 말씀처럼 위에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되고 또 현실 속에서 찾되 위의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